오늘은 부활에 대한 두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괌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기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요코이 동굴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청년이 일본 사람이에요. 20살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징병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괌에서 수비대원으로 이제 수비병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1944년 7월에 그 2차 대전이 한참 이제 진행되다가 7월에 미국이 이제 괌을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격을 하는데 이때 일본군이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돼요. 이제 살아남은 군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밀림과 그파이굴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죽게 돼요. 죽게 된 다음에 한 100명 정도가 살아남거든요. 결국에 이 한 100명 정도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딱 한 사람만 항복을 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 있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은둔하며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1945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죠?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동굴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알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1952년에 우연히 그 미국의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본이 패해서 항복했다라는 그 소식을 그제서야 접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지만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은 항복은 치욕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동굴에서 그냥 계속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괌에서 그 동굴을 요코이 동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새겨본 게 있었어요. 동굴에서 산 기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30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에 그 44년부터 이제 52년까지 한 7년 기간이라는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은 동굴 속에서 아무 소식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전단지를 보고 결단한 건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20년 넘게 이제 동굴에서 살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면 그냥 그건 내가 했으니까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냥 그 동굴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입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종종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광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고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아무튼 광고할 때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광고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또는 올바른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광고나 소식도 그런데 구원에 관한 소식은 어떨까요? 혹시 구원에 관한 소식도 올바른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구원에 관련된 올바른 소식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관련된 제대로 되지 않은 소식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구원에 관한 올바른 소식을 정말 정직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그 올바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소식은 상반된 소식입니다. 전혀
다른 반대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소식을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주일학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분석하는 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또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죄와 분리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믿어야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십자가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피 흘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는 의로운 행위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늘 죽으심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이기 때문에 부활을 역시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이 말씀처럼 부활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함께 전해야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받기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함께 믿으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또 핍박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긴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도 정말 복음화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진주 땅도 그렇죠?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야 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5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한마디로 거짓된 소식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의 보고를 받아요. 이제 천사가 무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왔지만 빈 무덤을 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경비병들은 기절을 해요. 놀라 쓰러지거든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죠.
그와 동시에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죠? 그중에서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경과 보고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리고 신변 보호도 해주겠다라고 확정을 해줍니다. 왜요? 거짓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겠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는 한 30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년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외면했다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자연의 섭리니까. 이게 반대로라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살아났어야 하는 거죠. 그죠? 당시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거나 또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살아있을 때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신이라도 훔쳐서 정말 고의 모시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납득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죠? 군인들이거든요. 로마 경비병들이에요. 원래 이 군인들이 이런 말을 전하면 근무태만입니다. 그죠? 직무유기 근무태만.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되어지거나 엄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신변을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미 뭐 타협을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의 누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시인을 하고 위에서 그냥 딱 어느 정도 커버 쳐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요? 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경비병들이 그 어떤 로마의 그 권력 아래에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니까. 성경도 실제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경이 지금 이걸 기록해놨다는 것은 진짜로 이게 실제로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더 강력하다라고 사실 믿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에 관련된 소식, 부활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강력했다는 거고요.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구장창 강력하게 외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후예가 되어서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이게 통계학적으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라는 그런 아무튼 주간지가 있나 봐요.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 이게 절미하고 그것도 절미하고 독일 내 카톨릭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39%,
그 다음에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42%. 대박이죠. 독일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42%라는 이 수치, 개신교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봤을 때요, 우리나라 이제 분이신데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를 재직하셨던 이제 최성덕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할 때 그 미합중국 장로교회 소속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채용을 했나 봐요. 했는데 청소년 담당 교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다른 뭐 유대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들은 거예요. 이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두 가지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뭘 안 믿느냐? 첫 번째,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거. 이거를 안 믿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안 믿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 최성덕 교수님이 그 청소년 담당 교사 목사님을 그냥 조용히 사직시켰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죠, 그죠? 이분도 주일학교 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는데 항상 뭐 자신의 그 어떤 성경관을 밝혔대요. 이분은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믿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창조 기사에 대해서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안 믿는데요. 이건 뭐대요 또? 아니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믿어. 그런데 또 창조 기사는 안 믿어. 과학의 근거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늘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자유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그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기장이라 그러는데 그 한신대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대한성공회, 이런 데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단에서 뭐 퀴어나 어떤 동성애를 이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막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신학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다른 신학의 노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로마 군인들의 후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늘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잖아요, 편하게. 뭐 어떡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이게 믿겨지는 거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믿음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야 이게 믿겨지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진짜 소식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한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한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11제자들이요,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요, 또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믿겨지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믿고는 싶은데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제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이제 대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름 겨울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한 번은 저한테 혹시 아는 선교사님 있냐고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들 대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뭐 어떤 그 선교지 가서 어떤 걸 했느냐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거기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모였는데 귀신 들린 한 자매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회방을 놓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다 같이 이제 선교 팀원들하고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엄청나게 이렇게 기도를 막 해줬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진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걸 다 봤대요. 현장에서 그게 처음 봤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을 보는 게 흔하지 않거든요. 예. 분당에 있는 청년들이. 근데 그걸 진짜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막 했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해주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누군지 아는데 연대 다니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원체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다 보니까 예. 선교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게 안 느껴진다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 머리로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진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책망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책망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받고 이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성령님이 이들을 만져주시면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도 희망과 소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신앙교육을 가르쳐줘도 자신들이 안 믿겨지면 자기 발로 교회 떠나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이들을 덮어주시면 만나주시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시면 성령을 임해주시면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직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것을 꼭 켜가시고 절대 소망 잃지 마시고 성령님 반드시 만나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망설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세요. 사실 18, 19, 20절은 우리가 똑 떼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이 28장을 보시면 중간에 경비병의 시체 도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태가 의도한 게 있어요. 지상 대명령만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이 한 단락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분명히 시체 도난설로 인해서 거짓된 복음이 거짓된 그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이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권위가 그 권세가 그 출처가 어디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렇죠.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딱 나타나는 게 하나 있죠. 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거짓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듣습니까?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여서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이 로마 경비병들에게 거짓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 늘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이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졸개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단과 마귀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로 부활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전하게 한 거니까요. 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진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 3반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진짜 권위와 권세, 이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해라. 이제 너희가 나갈 차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을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돈도 받고 신변도 보호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순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죠? 또 다른 제자들은 뭐 톱질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 손길은, 제 발길은 참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로 물이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올바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이제 제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너무 미약하지만 정말 나를 성령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진실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가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 올바른 소식을 전해줬기에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아버지 올바른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친척들, 또 아버지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세상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올바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격했던 것처럼,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감사와 감격에 겨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